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한가운데로 지나가면서 배고프다고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느냐고 책망합니다. 이 간단한 한 문장을 놓고 많은 질문이 생겨납니다. 별로 안 생겨나는 것 같으네요. 궁금한 게 없어요. 질문이 없습니까?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보세요. 벌써 5년을 6년을 배웠는데 아직도.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세 가지 왜라는 질문이 떠올랐고, 그것을 제대로 답변할 수 있어야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길로 가면 되지 왜 밀밭 한가운데로 갔냐는 거예요. 이게 안 궁금해요? 근데 왜 안 물어보냐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 시골에는 모든 그 주수가 끝이 났습니다. 주수가 끝나지 않은 그 벼가 잔뜩 심겨져 있는 논 한가운데로 누가 걸어간다 그러면은 혼나야죠. 이건 큰일 날 일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크고 넓은 길이 잘 닦여져 있었지만 예수님 시대는, 사진이 없어졌네요. 예수님 시대는 좋은 길이 없고 전부 다 논과 밭입니다. 논과 논 사이를 가로지르는 그 오솔길이 도로이고 길이었습니다. 또한 그런 두렁과 오솔길이 아니더라도 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가는 것은 관습적으로 통행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밀밭 한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남의 밭 곡식을 잘라 먹느냐는 거예요. 이게 전혀 안 이상한가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세요? 그렇지. 이건 절도 아닙니까? 절도죠. 남의 밭 한가운데로 지나가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데, 배고프다고 해서 양가에 있는 밀과 곡식을 잘라 먹는 거는 더 이해가 안 되죠. 그 자기 게 아닌데, 그죠? 바리새인들은 이걸 책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남의 거를 허락도 없이 까먹습니까? 책망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책망하지 않아요. 왜? 초점이 따로 있어서. 초점이 따로 있으면 남의 거 먹어도 돼요? 뭘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 이유는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손으로 따먹는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어린 시절에 수박도 서리 해먹고 자두도 서리 해먹고 어느 정도는 주인들이 이해했죠. 용서해줬죠. 마찬가지로 공동체성이 강하던 당시에는 추수하기 전이라도 배가 고프다면 먹을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추수하고 난 이후에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곡식을 흘려 놓도록 율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이 떠오르잖아요. 율법에 하도록 허락을 해놨는데 왜 바리새인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억지를 부리냐는 거예요. 안식일은 뭔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에서 파생된 유대 전통, 장로의 전통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 39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39개의 범주는 노동이 되고 이것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운반하기, 불 켜기, 불 끄기, 심기, 거두기 등등. 이 가운데 제자들은 네 가지를 어겼습니다. 16, 거두기, 18, 타작하기, 20, 고르기. 노동을 한 셈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관한 법만 해도 이렇게 촘촘하게 백성들을 옭아매고 있으니 그들의 삶 전체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그 법이 짓누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지난 시간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강하게 책망하신 것이죠. 너희는 백성에게 이렇게 짐을 지어 놓고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유대 전통에 따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제자들을 바리새인이 책망하자 예수님은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반박합니다. 먼저 다윗 이야기를 해요. 다윗.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다가 높 땅에 있는 성소에 가게 됩니다. 거기 제사장인 아히멜렉이 주는 거룩한 떡을 먹습니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 거룩한 떡을 뭐라 그러죠? 자신 있게 하세요. 진설병이죠. 진설병. 우리 옛날 성경에는 진설병입니다. 진설병은 고운 밀가루로 구운 12개의 빵입니다. 이것을 6개씩 2개로 나누어서 성소 안에 올려두고 매 안식일마다 이것을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7일 동안 이것을 두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마다 교체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빵이 방금 교체된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다윗이 이 빵을 먹은 것이 언제다? 안식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있습니다. 레위기 24장에서 이 물려낸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느냐? 그렇죠. 제사장과 그 가족만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도 그걸 먹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는 것은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다윗도 먹었으니까 안식일에 우리도 예외적으로 먹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외적 상황을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구약에서도 이런 다윗의 행위를 정죄하거나 지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 너희가 지적하는 것은 율법을 넘어 구약을 넘어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거야. 그건 너무 지나친 지적이야. 너무 무리하게 율법을 해석하는 거야 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사례를 듭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데 그것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율법에서 규정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어요. 왜? 안식일에는 특히 두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는 진설병을 구워서 올리는 일을 했잖아요. 진설병을 교체하는 일을 했고, 또 하나는 매 안식일마다 순양 둘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러니 율법의 안식일을 어기는 행위가 되는 거죠. 지금 율법과 전통이 충돌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율법에는 제사장이 안식일에도 일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장로들의 전통, 유대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뭐를 따라야 한다? 성전에 관한 이 율법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장로들의 전통보다 율법이 더 상위법이라는 거죠. 상위법을 따라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6절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성전보다 큰 이다.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안식일 전통보다 성전법이 상위인데, 그 성전법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법을 따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보다 크고 성전법보다 크고 율법보다 크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안식일보다 큽니까? 라고 묻는다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됩니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는 이 말씀의 뜻을 제자들아, 바리새인아, 듣고 깨달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제사가 아니고 자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규범과 규례와 율법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 설교를 들으면서 레위기의 그 수많은 법들이 약자를 위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 보고 우리가 놀라지 않았습니까? 당시 사람들을 올가매고 어렵게만 한다고 생각한 그 율법의 참뜻은 자비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의 자비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문자적 조항, 제사는 문자적이고 규례적인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인 자비를 행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형식과 본질이 있다면 우선순위는 본질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에게 뭐가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상위법인지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교회 신앙생활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자비입니다. 헤세드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보다 우선될 수 있는 가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사보다도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자비입니다. 돈 좋죠.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자비가 우선입니다. 교인이 많아지고 예배당을 짓는 것 좋죠.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자비가 우선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 본질이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자비보다 중요한 일인가를 끊임없이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고자 할 때 우리 안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돕는 게 옳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옳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자 돕기로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선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병원과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지 죽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규정 때문에, 어떠한 논리 때문에 사람을 죽여야만 한다면 그것은 병원과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 바로 9절부터 14절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친 것을 몸소 실천해서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회당으로 가는 길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은 안식일이지만 그 사람을 고쳤습니다. 안식일 계명을 어기면서도 고쳤고 살렸습니다. 최고의 가치는 자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가던 환자가 고침을 받았고 평생 고통을 당하던 이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면 이것은 기뻐해야 할 일이죠. 우리 모두에게 잔치가 될 일입니다. 내 가족이 아니더라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축하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봅시다.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한다. 이게 좀 맛이 안 사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은 최고의 가치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을 살리는 거다 말씀하셨는데, 치유하는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은 분명합니다. 율법과 예수님과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다. 근데 교회가 저지르는 실수가 이거예요. 형식과 전통을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하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임순엽 성도 이렇게 열심을 내서 오잖아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오다가 앞차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이 길이 막히네, 큰일 났네, 이거 예배 늦겠네, 그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에 늦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옆길로 해가지고 빠르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고를 수습하다가 예배에 늦거나 오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주일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돌보는 일, 위급한 상황을 돕는 일은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죠. 도리어 예배의 정신을 삶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요일 하루 예배 드리는 우리의 손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랑을 베푸는 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봉사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봉사하다가 보면요, 누군가가 미워질 수도 있어요. 마치 마르다가 마리아를 미워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하지 마세요. 손을 놓으세요. 봉사라는 이유로 누군가가 미워지거나 내 마음이 상한다면
상대방도 죽고 나도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를 넘어 율법을 넘어 남의 시선을 넘어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것,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그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좋고 그 좋은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12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은 양보다 귀한 존재예요. 아이, 그러면 목사님 내가 그까지 양보다 더 귀하지 사람이 양이 사람보다 귀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은 사람보다 양이 더 귀한 시대예요. 기업들은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기꺼이 죽음으로 내몹니다. 2024년 한 해 2,000명이 산업재해로 죽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어떤 빵 만드는 기업은 매일 사람이 죽어나갔잖아요. 사람보다 빵이 더 중요해서 사람을 죽여서 빵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종교는요, 신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라고 등 떠밉니다. 폭탄조끼 입고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양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서로 살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신에게 최고의 가치는 나를 예배하고 나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에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제사상 하나 차릴 때에도 조유리시, 홍동백서에서 얼마나 그것들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만족하는 신인데, 우리 하나님은 야, 나한테 제사 지내는 것보다 너희가 서로 자비 베풀면서 함께 사는 게 더 중요해.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가 중요해. 네가 중요해. 나는 네가 필요해. 나에게 최고의 가치는 양이 아니라 너야. 우리 예수님은 나는 너를 고치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율법도 어길 거야. 바리새인들이 나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를 고치고 살릴 거야. 너의 병을 치료하고 낫게 해줄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 깨달음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조금은 달라질 겁니다. 나아가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면 너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존재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그렇게 귀한 존재구나. 그렇게 귀한 존재구나.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들에게도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갑니다.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그 제사와 예배보다 우리가 서로를 살리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나의 잘남 때문에, 나의 위선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상대방을 죽이는 말을 하고 행동하면서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런 위선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보잘것없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율법을 어기고 고소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양보다 여러분이 더 귀하고 그 부족한 여러분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신을 버리면서까지도 사랑받는 존재, 양보다 귀한 존재, 하나님의 자비를 풍성히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귀한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자들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자들을 귀하게 여겨 생명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